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강단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 올바른 시작, 거짓 없는 믿음,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은 제목을 또 잡아봤습니다. 기도의 배경 속에서 시작하라. 먼저 부모의 기도 속에 담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 야곱은 요셉을 뭡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했고, 또 바꾸어 하면 요셉은 어, 아버지 야곱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또 특별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언약을 품고, 요게벳은 모세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요.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또 이새는 다윗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또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니게의 기도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정 가문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기도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기도 배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여러분의 후대들을 위하여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렘넌트 세대들은 늘 어, 부모님을 대할 적에 내 엄마 아버지이고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나의 기도의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더욱더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또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의 마음에 담긴 사람이 영적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 사무엘은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뭡니까? 기도의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제사장 사무엘의 기도 배경 속에 있었고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배경 속에 있었고,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늘 그냥 뭐 교회 다니면은 태어나면은 부모 없는 자식은 없잖아요. 또 자식 없는 부모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자식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교회 다니면은 목사님이 있고 뭐 성도님이 있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류의 관계를 맺지 말고 좀 더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도록 내 기도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응용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는 듣는데 실천이 안 되고 실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현이 안 된다는 말 속에는 이제는 그거를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응용한다는 말은 변질을 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내 삶의 어플리케이션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혼자 생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내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갇혀 가지고 내 혼자 뭐 높은 어, 골방에 앉아 가지고 만 때만 생각을 다 하는 식으로 되지 말고,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또 그렇다면은 그 연장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거든요. 혼자서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에 담겨야 되겠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나 또 나에게 뭡니까 여러 가지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 배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고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뭡니까? 그렇게 내가 멘토 역할을 해줘야 될 우리 후대 제자들이 있어야 정상이고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세 가지 어, 부모님과 목회자와 스승님의 사회생활에서 기도의 배경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목회자라면은, 선생님의 위치에 있다면은 어,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을 또 놓고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간은 만날 수 없느냐? 첫째, 먼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 에베소 2장 1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할 때 뭐가 죽은 거요?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먼저 죽고 어, 서서히 뭐가 죽는 겁니까? 내 몸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적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영생하도록 되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가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영이 먼저 죽고 육신이 따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나무도 그렇잖아요. 뿌리가 뽑히면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꽃꽂이 해놓은 거 보면은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것도 그 아티스트 손에 들어가면 꽃꽂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 차원으로 보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시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에게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는데 이게 죽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게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과 소통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요게 먼저 죽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사에 지혜 지식도 영적으로는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 우리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는 창조되었죠. 어, 본능적으로 하나님과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만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본능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요, 짐승 수준이죠. 완전히 사단 수준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진실함이나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이제 하면 할수록 자기 만족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만족하고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뭐 병이 걸린 사람이요. 그 빨리 가가지고 근본을 고쳐야 되지. 아,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다. 그 자기 생각이죠. 기분이죠. 그런데 그게 더 계속 병이 깊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 영이 죽은 상태인 줄도 모르고 자꾸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 준수해라. 뭐 선하게 살아라. 그 종교 생활하고 미신 믿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철학이나 과학 같은 걸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랬어요.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자,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불신자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기 인간 노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어, 구원이라는 거 뭐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뭡니까? 못 만난 사람은 아무리 뭡니까?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사단 손, 흑암의 손, 이 속에 잡혀 있잖아요. 운명에 잡혀 있다니까요. 운명이 어떤 운명? 사단과 흑암의 운명이 잡혀 있기 때문에 몸부림 치면 칠수록 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또 구원은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뭡니까? 못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근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누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흑암과 운명에서 해방되며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해도 아무리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꽃꽂이가 아름답고 좋아도 반드시 자기 재수명을 못하고 죽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아티스트 손에 가면은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내용 있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외적인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하는 노력은 그래도 고등동물이라고 생물학적으로는 분류를 하잖아요. 수준이, 동물 중에서 수준이 제일 높은 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도 있고 지성도 있고 하지만은 그게 구원 얻을 가치는 못된 겁니다. 단지 고등동물, 말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고등동물, 동물 수준이라는 거죠. 왜 노력해도 구원을 못 얻느냐? 영이 죽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도 영을 못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천국을 얻을 만한 감 있는 것은 없죠.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동기는 오직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동기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고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은 거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미신도 믿잖아요. 어? 종교 생활 하잖아요. 먼저 뭐 우리가 뭘 믿는 거요? 구원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지 못하느냐를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요. 이제는 내 기준으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자, 이 메시지가 왜 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이 복음 편지의 메시지가 무엇을 배경으로 나왔냐 할 적에 유 목사님께서 무당 사역을 하면서 안창마을이라는 사역을 들어가서 하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깨달은 말씀이 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가. 쉽게 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무속인을 보면서 미신을 믿고 종교 생활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왜 인간은 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 메시지를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무속인들 보세요.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여러분 악몽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무병에 무당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순간 이미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합니까? 여러분이 조금 건강 관리도 하고 영적 관리도 하고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부터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건강해야 주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또 음식 문제 이런 거 조금 신경을 쓰고요. 뭐 그렇다고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서 뭐 건강 염려증에 빠질 만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조금만 할 수 있는 건강 관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강의 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영적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영적 관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깊게 묵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내 생각에만 빠지지 말고요. 실천을 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요. 아, 결단을 하고 뜻을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나 세계복음화 해라고 현장 복음화 해라고 주신 말씀이지 내 혼자 앉아가지고 뭐 잡생각하고 뭐 명상하듯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묵상이라는 이름으로요 결과적으로 명상한 수준이거든요. 명상한 사람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깨닫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어플리케이션을 했냐? 교회에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고 현장에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표가 안 나도요. 세월이 지나면서요.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뭡니까? 이 내 영육간에 관련된 제일 좋은 게 정시 기도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시간을 정해놓고요. 쭉 한번 해보시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될 정도가 되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기도 속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도 뭡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다가 안전뱅이를 고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요. 감옥에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기도하는 중에 뭡니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라도 정시기도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7가지 축복,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아버지여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고 신앙 발판의 10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몰라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생명 얻는 답을 주는 전도자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화요일은 특별히 치유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치유 예배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번 겨울 또 수련회가 있는데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이 만나는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캠프팀을 통해 새벽 기도 운동과 예배 전후에 집중 기도 흐름, 교회 안에 기도의 흐름이 움직여져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또 하요 캠프팀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캠프팀을 통하여 시대 살리는 또 현장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거기서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치유의 뜰, 237의 뜰, 서밋의 뜰이 아버지가 구축되어 가고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본문에 있는 우리 안정복 렘넌트 박주진 집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자신의 인생의 평생의 아버지의 증거들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학원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현장 선교사로에 파송되어 가는 그 걸음에 파송된 자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